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은 대적 그리고 원수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때문에 괴로워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많이 호소를 하기도 하고 또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시인의 고난과 또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이 지금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이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당한 억울한 일, 힘든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상황 속에서 1절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면서 오늘 본문을 다윗은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무죄를 밝히시고 정의를 세우신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지 않다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또 불완전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대적들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 절박하고 또 다급한 마음과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외침 속에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발에 대해서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어서 거리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의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살기 위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한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 억울함을 변호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곤란하다는 말은 좁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곤란 중에 나를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숨 쉴 틈 없이 좁은 공간에 적이 나를 포위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포위를 벗어나게 하시고 넓은 곳으로 자신을 나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압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전에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당하지 않은 비난과 비판 그리고 고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비결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죠. 그러한 어려운 인생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에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판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대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하고 또 강한 신뢰 안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역시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삶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람과 또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고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서 변함이 없고 신실하게 말씀을 주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에 대한 참 맛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응답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분명히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통하여서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직하고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들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대항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원수들이나 악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생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윗을 괴롭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사람의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된 일을 좋아하는 권력자들은 다윗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적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결국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칭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 들으신다라고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따로 구분하셔서 특별하게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인가요? 경건한 사람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스스로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사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지만 경건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그 뜻에 부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사랑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그 일이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화를 표현하지 말고 너희가 그 화를 삼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경건한 자를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적에게도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 너희가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편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대적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억울함과 또 이 괴로움을 가지고 똑같이 대적하고 또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경건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부름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만하면 위축이 되고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위축되지 않을까 궁금해할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믿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살 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단지 악인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경계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많은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라며 선을 보일 자가 누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것을 보여준 이가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발언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한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선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비추어 달라고 합니다. 식물은 햇빛을 잘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영양도 공급받고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얼굴을 자꾸 회피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얼굴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과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7,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농부가 1년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창고에 가득 채웠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자신이 고생했던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당연히 1년 농사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당시에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에 어떠한 기쁨이나 또 외적으로 주는 만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굴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풍성한 소출이 있는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기쁨과 평화와 안전을 주십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뒤에서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다윗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추수 때의 기쁨보다도 더 큰 것으로 묘사하죠.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오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주위의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서 평안과 기쁨이 깨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히 눕고 자며 자기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더불어서 평안이 마음에 넘쳐나는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의 고난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에도 평강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상황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수들은 계속 다윗을 비방하고 있고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노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는 무엇보다 자신의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세상이나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에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8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체험한 다윗은 이제 평안히 쉰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지금 당장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 사이에 있어도 평안히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과 믿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다윗은 갖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그 기쁨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기도를 마치고 엘리 제사장과 대화를 나눈 후에 돌아갔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사무엘상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서 나타난 그 다윗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겪는 그 어려운 일이나 상황 속에서 초점이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또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조건과 또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